여러분, 지금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웁니다. 똑같이 자식 셋을 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늘 불평하십니다. 자식들이 안 온다고, 전화도 안 한다고요. 다른 한 분은 늘 감사하십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산다고, 그것만으로 큰 복이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분은 불행하고 한 분은 행복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은퇴하니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권유로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법문하셨는데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요.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불행한 건 은퇴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걱정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뜰 수 있어서, 숨 쉴 수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 본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요.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우리가 평생 겪는 모든 일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평화도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제 이웃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신데 자녀가 셋이나 됩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죠. 그런데 이 양반이 늘 불평이 많으셨어요. 큰아들은 명절에도 안 오고 둘째는 용돈도 안 드리고 딸은 멀리 살아서 전화도 잘 안 한다고요. 만날 때마다 자식 타령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불효하는지 하소연만 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은 건강하냐고요. 그랬더니 건강하다고 하시더군요. 다들 잘만 산다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직장은 다 다니시냐고요. 다들 직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은 어떠냐고 물으니 손주들도 다 건강하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냐고요. 자녀 셋이 다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 손주들까지 건강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박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난 왜 그것도 생각 못하고 불평만 했을까요?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자녀들이 자주 안 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셨어요.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삶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리저리 날뛰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하나 생각하고, 아침 먹으면서는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설거지하면서는 자식 걱정하고, 텔레비전 보면서는 옆집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산책 나가서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쉴 새 없이 움직이니까 피곤한 겁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3가지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더 성공하길 바라고, 손주가 더 똑똑하길 바라고, 내가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김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꽤 크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아파트도 서너 채 가지고 계시고 예금도 꽤 있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처지죠. 그런데 이 친구가 늘 불안해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물가가 오르면 어쩌나, 나중에 자식들한테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만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도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병문안을 갔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네. 이제 그만 내려놓고 편히 살게 했더니 그제야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요. 돈은 많은데 마음은 가난했던 겁니다. 두 번째 독은 분노입니다. 분노는 화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뉴스를 봐도 화가 나고, 정치 이야기만 나와도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을 향해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은 별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화를 낸 내가 속이 상하고 혈압이 오르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정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늘 며느리 욕을 하셨습니다. 저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 음식도 제대로 안 해준다. 말대꾸는 해댄다. 이런 불평만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며느리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는 멀쩡한데 정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늘 화가 나 있으니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병이 생긴 겁니다. 결국 화를 내서 손해본 건 본인이셨어요. 며느리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 할머니만 속 썩이고 병들어 가신 겁니다. 세 번째 독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모르는 마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면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틀렸겠어. 나이 먹은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살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허송세월이요. 하루를 살더라도 진리를 알면 그 삶이 가치 있다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이유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3가지 독,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다스리기의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팔리어로 사티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모르고, 욕심이 생겼으면서도 모르고, 질투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심이 생기면 집착하고, 질투가 나면 남을 헐뜯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불사의 문이요. 알아차리지 못함은 죽음의 문이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화를 내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을 알아차리면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죠. 저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었지만 사람이 많아서 덥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셔 보였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계셨는데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비틀거리셨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화가 올라왔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나? 눈앞에 할머니가 서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거기 젊은 사람, 할머니 안 보여. 이렇게 말하려고 입을 열려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를 내면 무엇이 달라질까? 저 젊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께 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앉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만약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젊은 사람한테 한마디 했을 겁니다. 기분 나쁘게요.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 나빴을 테고 버스 안 분위기도 안 좋아졌을 겁니다. 다른 승객들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하루 종일 그 일로 불쾌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불평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고 하면서요. 하지만 알아차림 덕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림을 수련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권하신 방법이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시지만 방금 전까지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 내가 숨을 들이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아, 내가 숨을 내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세요.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통과해서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따뜻한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어깨가 내려가고 얼굴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어떠신가요?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이것이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 이렇게 하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만 관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아들은 잘 있나? 저녁은 뭘 해 먹지?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나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아, 지금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수련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요즘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건강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돈도 걱정되고 미래도 걱정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그런 걱정들이 잠시 멈춥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만 있습니다. 둘째,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흡 수련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일에도 집중을 잘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잠깐 멈추고 3번만 깊게 호흡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정이 진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감정도 멈춥니다. 그 틈에 이성이 작동합니다. 저는 요즘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밥도 안 먹으려 하고 떼를 씁니다. 예전 같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빨리 먹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3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야. 아이는 원래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 알아차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발걸음을 느끼면서 걸으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몸의 균형이 이동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걷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천천히 느끼면서 드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거나 걱정하면서 먹지 마세요.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밥알을 씹는 느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배가 채워지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온도, 비누의 향기, 그릇의 감촉을 느끼면서 하세요. 설거지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손에 닿는 물의 부드러움,
그릇이 깨끗해지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다 보면 설거지도 즐거운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 있을 때는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걸을 때는 내가 걷는다는 것을 알고,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누워 있을 때는 내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먹으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앉아서 남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우리 인생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착이 강해집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부하 직원도 많았고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회의에서 제가 말하면 다들 귀 기울여 들었고 제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왔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친하다던 사람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너무하네. 나를 이용만 하고 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도 났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의 지위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회사에서의 제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은 것은 제가 부장이었기 때문이지 제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부장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직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손주 돌보고 아내와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고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맑고 자유롭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항상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집착하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맑고 자유롭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 친구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일하시고 과외비 대려고 친척한테 돈도 빌리시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낡은 옷을 입어도 아들한테는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맛있는 것도 아들 먼저 주시고 본인은 남은 것으로 드셨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이제 내가 편히 살 수 있겠다. 아들이 나를 모셔줄 거야.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야.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가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이 여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제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니, 나를 버리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면서 아들을 붙잡으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독립하고 싶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편하게 사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 여사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결국 아들 부부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거의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있다,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나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식과 재산이 어찌 내 것이겠는가. 깊은 말씀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생명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살피되 소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이 여사님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 부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먼저 자주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매달릴 때는 아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놓아주니 아들이 편해졌고 오히려 엄마를 더 찾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걱정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제 이웃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양반이 건강에 굉장히 집착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체온 재고, 하루에 몇 번씩 건강을 체크하셨습니다. 영양제도 20가지가 넘게 드셨어요. 아침에 한 줌, 점심에 한 줌, 저녁에 한 줌.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가셨고요.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고 건강 방송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늘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새로운 병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고,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건강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왜 자꾸 아프신 것 같으세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자꾸 이상한 데가 생겨.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건강에 너무 집착하시는 건 아닐까요? 최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건데 그게 집착인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불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생명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합니다. 물론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병원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화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숨 쉬고 걷고 밥 먹고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건강에 신경 쓰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상이란 항상 한결같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변하고 부도 변하고 명예도 변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제가 매일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나는 하루 더 늙었다.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졌다. 우울한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제게 평화를 줍니다. 내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집착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감사는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셋째,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안 쓰는 옷, 오래된 책, 깨진 그릇, 고장난 가전제품.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이건 추억이 있는데, 이건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비쌌는데. 하지만 결심하고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넓어졌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짐이 줄어드니 마음의 짐도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적은 사람은 걱정이 적고 소유가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연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과 연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사람 간의 갈등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이런 갈등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미운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게는 며느리가 1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뻤습니다. 며느리도 착했고 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음식 간이 맞지 않는다. 청소 방식이 다르다. 손주 교육 방침이 다르다.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를 무시해.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며느리도 불편해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못마땅해 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편도 들 수 없고 아내 편도 들 수 없고 어느 날 제가 법당에 갔습니다. 스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좋았지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뻤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변한 건가요? 아니면 보살님이 변한 건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장점만 봤는데 함께 살면서 단점만 보게 된 거였어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날 이후 제가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 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하면 맛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곤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게 먼저 차를 타다 주고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외출할 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주고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도 사랑으로 돌려줍니다. 내가 미워하면 상대도 미움으로 돌려줍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편해요. 친엄마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관계를 바꾼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먼저일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입니다. 다음은 가족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주,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축복을 보냅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친구와 이웃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이웃들이 건강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건강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고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났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자비 명상을 하면서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생각했어요. 가식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성장했으니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자비 명상도 하지 않았을 테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미움을 놓으세요. 그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놓는 겁니다. 자비는 명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짓기,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하는 분께 감사합니다 말하기,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쓰레기를 줍기.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이 변합니다. 저는 요즘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껏 준비합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상대방도 좋지만 나 자신이 더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은퇴하고 나서 무료하신 분들 많으시죠?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봉사를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를 줄 겁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머물러라.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을걸.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걸.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후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과거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잘 때는 자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걱정하고 자면서 꿈을 꾼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괜찮으니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깨어있는 하루를 산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예전에는 걸으면서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저녁은 뭘 해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새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발이 땅을 밟는 감촉을 느낍니다. 그냥 걷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산책을 나오시는데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자주 명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현재가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왜 화를 내야 하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왜 사소한 일로 속상해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내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자식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전에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쑥스럽고 어색해서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며느리한테도 말합니다. 고맙다고,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손주한테도 말합니다. 할머니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걸을 때는 온전히 걷고 먹을 때는 온전히 먹고 사랑할 때는 온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무료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신선합니다.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 순간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